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한국, 그러니까 2002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축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한국은 그 대회에서 세계 축구의 4강에 들어가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IMF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국민들은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에 이어서 경제의 붕괴에 대하여 맞서 싸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축구 경기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경기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고취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국제 행사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응원석에서는 대형 마스게임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글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자가 관객석에 쫙 새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게임에서 비록 이겨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도저히 한국 축구가 올라갈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축구 세계 4강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꿈을 꾸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또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에 따르는 세상말로 운도 필요한 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깊어도 만약 가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 박해의 시대, 그런 시대에 태어난다면, 양반과 쌍놈이 있고 귀족과 농민이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소망을 꿈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조립되는 과정을 보면 매우 신기합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데 그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나사가 만들어지고 파이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조립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무엇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부품들만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무엇이 만들어질지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립 공장에 도착해서 그 공장이 돌아가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입력된 대로 주문서가 입력이 되고 그 주문서와 사양대로 로봇과 조립 라인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또 때로는 사람이 그 복잡한 자동차를 만들고 조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로봇과 일꾼들은 그저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멋진 자동차, 다양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은 극히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지막에 살펴보면 그 조립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여 완성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 그러니까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 만물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원문에는 좀 더 이 기도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뜻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다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로우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행동하는 신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장수하지도 못했고 찬란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의 소리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권력과 하나님 없는 재물과 하나님 없는 건강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큰 권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결국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 이 땅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범죄자의 소굴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은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또 남을 너무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비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존감 없는 삶으로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부러워하며 억울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답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와 풍성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